성경 말씀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11월 1일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나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는지 느끼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우상,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날인데, 목요일에 한국고등과학원 교수인 김인강 교수님이 간증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분은 수학자입니다. 수학 교수입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수학계에서는 이분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수학계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를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어릴 때부터의 삶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김인광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지금도 양발에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어야지만 겨우 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이 김인광 교수의 가정은 가난했고 초등학교에서조차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꼼짝할 수 없어서 지하 골방에 누운 채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1년여를 지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이 아니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고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병든 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김인강 교수는 그 간증의 제일 마지막에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님이 고맙고 아프고 병든 자신의 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건강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인강 교수는 가난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났고 자기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김인강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알게 된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부닥쳐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삶이었습니다. 부자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이런 간증을 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듣는 내내, 또 그분도 간증을 하시는 내내, 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내가 가난했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지금도 병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은 읽으면서, 자기가 쓴 거를 읽으면서 울었고, 저는 그 감정이 또 그러한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저도 가슴이 계속해서 뭉클거렸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는 이런 간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은요, 최소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수고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으면 최소한 은혜의 자리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수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 없이 은혜만 갈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갈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싶으면 최소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는데 응답은 받고 싶다, 사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지만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귀찮아서 싫고, 기도의 응답은 누리고 싶지만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싫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 광고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도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기도 수첩을 나누어 드렸고, 그곳에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 각각 하나씩 적어놓고 21일간 같이 기도하자, 힘껏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나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광고를 하고 나니 제 마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광고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광고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첫날 설교, 이 다니엘 기도회는 첫날만 설교를 하거든요. 주관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첫날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날 설교 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첫날 설교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김은호 목사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멋있어요. 역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잘 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제목을 잘 못 정하거든요. 제목을 잘 정하시더라고요.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명제를 붙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4가지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4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즉시 응답하신다. 즉시 응답한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한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몸에서 병의 근원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의 몸에서 병이 나아간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즉시 응답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인솔해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뒤에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받은 적이 3,000번이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조지 뮬러는요,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받은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서 최소한 3,000번은 기도한 즉시 그 시간에 혹은 그날에 응답받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려진 일화, 우리 교회에 뭐 한 2, 3년만 나왔어도 다 알고 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그 재정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조지 뮬러는 이 300명의 고아들을 앉혀놓고 빈 식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빈 상에서. 그런데 빈 상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나자 바로 런던의 유명한 제과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빵을 굽다가 실수로 빵이 조금 탔습니다. 이게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내다가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이 빵을 받겠다고 하면 지금 즉시 이 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빈 식탁에서 식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빵 공장에서 빵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빵은요 항상 빵만 먹을 수 없습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우유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이 왔는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고아원 앞에 우유를 배달하던 차가 고아원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차를 빼고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그냥 갈 수 없다고 큰 우유통을 하나 내려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모두 해결됐습니까? 우유도 해결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빵과 우유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날이 가기 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는데 다만 그것이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는 것이에요? 21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화면 바꿔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야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대로 응답하실까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것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내 약속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아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을 나의 아들, 나의 약속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그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No,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의 요구에 단호히 NO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교만하게 사역하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겸손하게 사역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노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응답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내가 강할 때이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육체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즉시 거절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지나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던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400년이나 살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야, 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서 3장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건너가게 하사?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로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도 말라.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와 같은 일로 2번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모세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똑같은 문제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놓으라고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뭘 더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조금 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다르게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즉시, 나중에, 다르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즉시 기도해요? 아니죠. 힘이 쫙 빠지네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동전의 양면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고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는 거잖아요. 앞면만 있을 수 없어요. 뒷면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용서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면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용서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김은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저는 100점짜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부부싸움도 불사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형제간의 갈등도 불사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보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거 가지고 가지 말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형제와 잘 지내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그만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기껏해야 다 모아봐야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차이가 6천만 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6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탕감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갚으라고 다구쳤고 못 갚으니까 법원에다 넘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 1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럼 6조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을? 그래, 네 할 일 잘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는데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우리들은 용서가 본성이 아니에요. 용서가 불편해요. 우리는 뭐가 편합니까? 정죄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가서 싸우고, 그게 우리는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용서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그 성품을 붙잡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하고 해요? 그리하고가 너희도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되고,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 첫째 뭐라고요?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둘째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용서하면서. 셋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그날 김원우 목사님 설교예요. 클라이막스예요. 문제를 구하며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며 기도하라. 오늘 본문으로 읽은 스가랴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까?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 7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할 때 그 수룹바벨.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요, 무슨 단어예요? 뭐예요? 이거는 수룹바벨.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이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벅찼을까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새로운 기득권자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머물면서 새로운 기득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이전의 기득권들이 다시 들어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요 16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중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멈춰져 있는 건물들 보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하던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던 큰 산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 극복할 수 없는 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산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과 장애물들,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거대한 장벽이었고 큰 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산, 거대한 장벽을 스룹바벨 앞에서 다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일들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은총이고 또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해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몸이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 이런 분들 말고 암에 걸렸다거나 그런 큰 병에 걸린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하는 말이, 아픈 몸을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몸을 만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이 얘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 몸에 들어왔는 암세포 덩어리, 암덩어리만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암도 만지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그 말을 이 강사 목사는 아주 더 멋있게 말한 거예요. 문제를 구하며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며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요, 우리들 앞에는 큰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고,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큰 산입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사고가 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분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0도 안 됐겠더라고요. 한 37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그 많은 예배당을 꽉 채우고 16,000여 교회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녹화되어서 두고두고 남을 영상, 그 앞에서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은혜롭게. 그런데 시작하고 3분의 1도 안 돼서 공항이 온 거예요. 공항. 여러분, 공항 아십니까? 김포공항 말고 공항이 왔어요. 공항이 오면은요, 자기가 감당 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한대요. 공항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항이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김일호 목사님이 올라왔어.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준 거잖아요. 그럼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고쳐졌어. 공항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부터 공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처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앞에 거대한 산 아닙니까? 그 강사 목사님한테 거대한 산이 그 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요, 그냥 주저앉아 울다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나 임팩트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임팩트로 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앞에 그런 산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 거대한 산, 장벽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그 산도 허물어서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큰 문제를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은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세 번째 답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둘째는 뭐예요? 용서하면서 기도하자. 세 번째는요, 해답을 보면서 문제를 구하면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해답을 보면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호용한 목사님, 정말 시골 아저씨 같은 목사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간증 도중에 공항이 찾아와서 힘들었지만은 제가 정말 감동받고 눈물이 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사고 쳤다는 걸 알아. 그렇죠? 사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런데 이분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한 자리입니까? 저는 거기서 사회라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얼마나 화려한 자리입니까? 큰 강단에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그 예배당 몇 석인지 모르겠지만 1층, 2층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고 찬양팀에 우렁찬 찬양이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16,000여 교회가 동시에 그 장면을 시청하고 있고 해외 각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고 얼마나 화려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1시간 설교하고 내려가서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 사역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분이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안 못 보는 청년들, 안 못 보는 학생들, 그들과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사역의 단체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에요. 자기가 돌아가면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화려한 강단에서 1시간, 얼마나 화려한지 공황이 찾아올 정도로 그 화려한 강단에서 1시간 설교하고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것이 오늘날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는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서 돌아가 내가 사역하는 목회지에 돌아가서 병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라, 유창한 말은요 이미 다 뽀록 났어요. 어제 1시간 동안 다 뽀록 났어요. 그 유창한 말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삶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면서 내가 허례와 허식으로 허영으로 가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내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나의 진실한 삶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자 양진철 목사님,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강요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 시간에 딸은 뭐 합니까? 자던가 TV 보던가 그럽니까? 시간을 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내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정해서 하나님께 힘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말대로가 아니라 그래 즉시 기다려 다르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놓고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체험한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간증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화려한 말,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21일 동안 체험한 하나님, 21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 간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간증할 만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내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네다섯 명은 돼야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아빠, 아버지를 옆에다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지도 말고 그 아빠 아버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다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신 우상, 죽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녹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작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